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를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인사하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네. 어떠세요? 좀 호감이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옆에 있는 분들이?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뭘 또 싫어까지 하겠어요. 그냥 무관심한데 별로 관심 없는데 인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인사하신 건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하면 또 마음이 편하신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대스타들도 보니까 안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네. 저는 가끔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날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네, 별로 네,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가끔은 저에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건 안 합니까? 왜 이거는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가끔 그러시면 저분이 내가 마음에 안 드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 왜 그 사람만 좋아하십니까? 막 이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목회를 제대로 하는 걸까 하는 이렇게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힘이 날까요? 네,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절 불평하든 말든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밀고 나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쫙 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세요? 제가 저를 미워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보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만 보면서 갑시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아갈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 말 다 신경 써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가끔은 우리 스스로를 도닥거리면서 에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인정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 한번 괜찮아. 가끔은 거울을 보시고 이 정도 생기면 됐지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도를 지나치면 자아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경계가 어디일까요? 아주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나 독불장군처럼 나가는 사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그냥 속이 상하고 막 마음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중간쯤은 어디쯤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신경 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줏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할까요? 공자님이 논어 13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 그 사람 별로다. 그 사람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이 모두 다 나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나쁘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뭐가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만약 정말 선하게 살았다면 그 마을 선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거고 악한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다 라고 공자님이 얘기했답니다. 기준이 좀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괜찮은 삶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어쩌면 그것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기준은 모호하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블레셋까지 도망가 거기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합니다. 다윗이 도망간 이유는 뭐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은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에게 실수한 게 없는데, 나는 그 사울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왜 사울이 날 미워할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있다가는 죽겠어서 도망쳤습니다. 에이, 난 안 해. 그리고 어디로 도망쳤냐? 블레셋까지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서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왜 나는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할까?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우리 아버지가 참 잘못하고 있어. 다윗, 하나님이 널 택한 걸 내가 알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지지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몰래 이불 속에 인형 갖다 놓고 창문으로 줄 매달아 다윗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것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흔쾌히 내어줍니다. 거기다가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칼까지도 내어줍니다. 지금 이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블레셋까지 도망간 겁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모임들 가운데 날 싫어, 저 사람은 왜, 난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싫어할까? 자꾸 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왜 갔을까요? 블레셋에서 나왔으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되지. 그런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의 가족들을 죽일까 봐 자기의 부모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는데 그 모압 땅은 괜찮은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압을 왜 갔을까요?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사람입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입니다. 룻기에 그 룻이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 자손 3대 손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모압 사람은 왜 다윗을 도와줬을까요? 모압 사람은 왜 다윗을 도와줬을까요? 아이, 우리는 그래도 먼 친척이니까. 아니, 친척도 그 증조모쯤 되면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끈앞풀이라도 잡고 살려달라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진짜 선의로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압은요, 사울과 여전히 적입니다. 사울과 여전히 전쟁하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근데 그 모압은 왜 다윗을 도와줬을까요? 지금 나의 적의 적입니다. 나의 적의 적은 뭐지요? 동지 아니니까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편 들어줘서 그 사람과 한 편 먹으면 내가 미워하는 나의 적인 그 사울을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도와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갔다고 하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얻습니다. 이제 날 미워하는 사람보다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면면을 보았더니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여서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누가 왔다고요?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빚 안 갚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자기 빚 그거 퉁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에 어쩌면 사울로 인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통하고 그 못 가지고 불평불만 가진 사람들이 사울에게 아무리 그 사회에 아무리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을 대항해서 다윗이, 그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앞장섰습니다. 우르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자, 다윗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다윗 편이었을까요? 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시 그 중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또 불평할 겁니다. 또 다윗을 향하여서 무기를 들고 항거할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선거에서 100% 당선되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는 가장 평화로운 나라일까요? 아니지요. 가장 독재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경쟁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말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결로 최소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거 따라가도록 하는 것, 그거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미워해서 다 나를 미워하는 줄 알고 도망다니던 그 다윗이 자기에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며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없음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윗의 선택은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지지하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도망 다닐 수만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선택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조금 돌아갑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 사람 보면서 실망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 보면서 좋아할까요? 그 사람은 진짜 진심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꼭 뒤통수 맞습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그럼 우리가 사랑해줘야 하지, 이해해줘야 하지, 내가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순간 뒤통수 맞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믿을만 합니까? 아니요.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내 마음에 다짐합니다. 이겁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 내가 알지 못하니 이제 내가 당신들과 함께 대장놀이 하는 것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날 지지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아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날 미워할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것 그거 물리치고 좋아하는 사람만 따라간다고요?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을 누가 들었나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들었으면 아브라함 그냥 가만히 안 놔뒀을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갖다 바쳐?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난리 났죠. 그리고 이삭 데리고 도망갔을 겁니다.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얘기했을까요? 이삭은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버지, 우리의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묵묵히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갑자기 잡아가지고 그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번쩍 듭니다. 내리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은 들었을까요? 이삭은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추측컨대 아마 이 음성은 아브라함에게만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의 그 사건 이후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분리해서 따로 삽니다. 이삭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어쩌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때로는 가족마저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독 가운데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의논할 수도 없고 그것 온갖 비난을 다 받아야 할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이지요. 그때 혼자일 때 하나님이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 그것 말고 더 좋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의 믿음이 완성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온갖 비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결정을 옆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삭도,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야 했던 그 이삭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경험들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쯤 되어질 때 이삭은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를 속여 축복글을 다 받아갑니다. 그때 이삭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야곱에게 다 축복합니다. 혼자의 결정입니다. 신 앞에 때로는 모든 사람의 비난을 감수하고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결정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 잠시 기다려보자. 저 사람의 저 결정은, 저 사람의 저 행동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추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다윗, 이 에돔 이곳에 있지, 암몬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선지자의 그 말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합니다. 다윗의 이 결정은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 사건 한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그 사건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지 말고 잠시 기다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든 길들 가운데 다윗의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앞길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지지만 그러나 진짜 신실한 사람들도 함께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정할 수 없을 때, 흔들릴 때,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잠시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섣불리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